출애굽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림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기준을 잡고 오늘도 살아가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 보장하는 모든 축복들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쓴물을 단물로 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쓴물이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달고 시원한 물로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에게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엇이 답인지 늘 명쾌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통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당하고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선택에 있어서 때로는 옳고 그름의 어떠한 문제가 아닌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므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참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답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날로 성숙해질수록 사실은 다 안다고 믿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앙적 상식이라는 것이 꼭 옳고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여지없이 우리는 한 번 더 절망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또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어떠한 공부를 해서 어떤 목표를 삼고 있을 때에 그 길이, 그 과정이 수고스럽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그 라이센스,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흔히 완성했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의 수고와 고생들에 대한 하나의 보답이라 여겨지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어떤 일을 이루는 거나 대학에 입학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지만 내가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결국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더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볼 이유도 없고 결국에는 이 완성을 했다, 내가 온전히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혹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산을 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산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그 과정 가운데 이 고생하고 노력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의 그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면 우리는 다시금 또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그 과정들을 또 반복해야만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 사면초가 되어지는 어떤 홍해 앞에서는 결국엔 그들의 대적들을 이 홍해를 이 갈르심으로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그 대적들을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 기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자신들끼리 축제를 벌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라는 것이 채 얼마 가지 않고 결국에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고 났으면 이제는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곳이 바로 광야였으며, 결국엔 그 광야의 길을 아무리 걸었으나 이 사흘 3일이나 걸었지만 결국에는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절 보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결국에는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에 거기에서 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결국에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을,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가 갑자기 절망으로 바뀌고 그를 찬양하던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바로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절망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곤 합니다. 물론 어떤 측면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그리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지적할 수 있으며 그것을 또한 반성의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인의 차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생물학적으로 3일이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광야에 접어들고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 기간이 사흘이고 그들은 거의 반죽음 상태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광야가 얼마나 뜨겁고 또 밤에는 얼마나 춥고,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걷고 결국에는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곳을 찾았어야만 했으며 결국엔 물을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군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들이 믿음 없었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들이 놓인 상황과 처한 현실을 보면 사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일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초반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사와 기적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언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상황을 통해서 위기에서 모면했었던 기억이 있든지, 사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신앙과 믿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사내의 모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산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졌던 기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또 중간중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지만 결국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신앙의 길을 이 하나의 경주로 비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가다가 멈추면 아니가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점까지 결국에는 열심을 다하여 다름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을 그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고 꽤 많이 진행한 상태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그렇죠. 결국에는 결승점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경주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애초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아니간만 못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과정에 어려움과 고난과 실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 중에는 하나님 앞에 잘 좌절되고 절망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랬듯이 기꺼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눈앞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위대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삶을 그 어두운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런 실패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로 절망하기보다는 절망 중에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마침내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25절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마라의 쓴물이 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말입니다. 결국엔 그들의 절망이 또 또다시 환호로 바뀌는 순간일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또한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셨으면 됐을 것인데 굳이 왜 그들의 원망을 이끌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들을 사흘길이나 목마름을 참는 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결국에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신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태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시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결국엔 우리의 삶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로 시험당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돈이 없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치유치 못하심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겪는 때때마다 겪는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다만 그 환경과 상황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주한 절망 때문에 죽을 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굶기시지도 않으며 결코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어쩌면 이런 과정들과 우리 삶의 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미 다 기록하시므로 우리들에게 힌트를 줄 뿐만 아니라 답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어떠한 시험지에 그 답을 써내려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원망하고 절망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일관된 삶을 산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담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또 찬송하며 또 바라보고 고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새겨주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참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세상을 전부 얻은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얻는 순간들이 있지만 여지없이 그 이후에 닥쳐오는 어려움들과 또 절망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그때의 기쁨과 환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인생이 사면초가에 걸린 것만 같은 결국에는 고통으로 일관되는 시간들을 보낸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쩌면 인간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패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라면 일반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절망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기쁨은 그저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일비일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나 결국에는 우리는 그들과 달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때에든지 어떠한 상황에든지 늘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살아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참된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